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아침 집을 나서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들은 어떠셨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강한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인가 생활의 조건이나 혹은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질 때도 있고요, 약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의 마음이 담대해지십니까? 아마도 통장의 잔고가 가득 찼을 때, 그렇죠? 그리고 통장의 잔고가 줄면 줄수록 여러분 위축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같은 날 같은 상황이라도 어느 날은 자신감이 있고 어느 날은 두려운 날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강하게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오늘의 삶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의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부활주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날, 그것을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부활에 대한 사실에서 잊지 않아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을 믿든 않든 간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다 마지막 그날에는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메시아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이 누군가에겐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고 소망의 날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모두 다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목격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로서 또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형제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아 교회는 이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40일 동안 사순절이라는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기도회 동안 여러분들 혹시 진심으로 기도하고 구했던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40일 기도 동안 정말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TV 프로그램을 하나를 보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부부간의 어떤 아주 사적인 얘기들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남편이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없어서 불만으로 내세운 내용이었어요. 좀 불건전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처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신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뭐가 됐냐면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삶이 바뀌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남편의 불만은 아내가 무당이 되었던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내가 무당이 된 이후에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무당이 된 이후에 그 아내가 매일 밤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시간이 언제였냐면 저녁 7시부터 9시. 몇 시간? 2시간. 그 다음에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 몇 시간? 2시간. 그리고 새벽 3시부터 5시. 몇 시간? 2시간.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6시간. 남편하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도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일상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불만은 아내가 무당이 된 이후에 도저히 잠자리를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라고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가지가지들 한다. 웃기다 야.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좀 느낀 게 있었어요. 야, 귀신을 믿는 사람이 그 귀신의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힘을 빌리고 잃어버리지 않게 이렇게 저녁마다 2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우신 분이라고 믿는데도 우리는 과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셨습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기도를 왜 안 하는가?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온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당들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 영과 친밀해지고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고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무당이요, 구출하거나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게 되면요 3일 동안 아예 그냥 기도만 한대요. 그러니까 남편은 더 미치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 여러분들 3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에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놀라운
만왕의 왕, 구세주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전받았어요. 야, 이렇게 무당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야, 목사가 몇 시간 기도하나 봤더니 너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에게 좀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여러분 제2비 지저스 빌딩에 가면 3층이 지금은 저희가 원래 목적했던 일들이 준비가 안 돼서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배 드릴 때 사용하거나 어떤 소그룹을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지저스 커피에 아주 명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도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카페에서 기도실 안 가보신 분 계세요? 우리 카페 오신 분들이 다들 기도실 보면 너무나 좋다고 해요. 멋있다고 그래. 근데 아무도 안 들어가. 사진만 찍고 가, 사진만. 근데 막상 저도 들어가 보면 답답해. 소리가 다 들려. 그러니까 제가 저건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은 성공, 반은 실패. 그러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카페에서 솔직히 기도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사람들 옆에서 떠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3층은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아, 여기서 기도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텔레비도 크잖아. 유튜브 딱 음악을 틀어놨더니 소리가 빵빵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 소리가 에코처럼 울리기 시작하면요, 되게 신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3층이 그래요. 아무도 경험 못 해봤죠? 왜?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거기서. 근데 저는 해봤어요. 했더니 너무 은혜로워.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 가서 거기에 교회 들어갔을 때 정말 거기서 경험했던 그 울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도에 심취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정말 우리 커피아 교회, 우리 지저스 빌딩, 지저스 커피, 우리 JC 사회주교협동조합, 우리 한소중앙병원 교회, 와플대학교회, 정말 우리 사역들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기도하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제입이 이제 보시면 뭐 미끄럼 방지턱도 만들었고 손잡이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좋아요. 올라가기도 쉽고 내려오기도 안전하고. 그런데 아직 미안이 된 게 옥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옥상에 대한 비전이 저는 있어요. 거기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서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소그룹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솔직히 뷰가 제일 좋아, 거기가. 근데 지금은 못 올라가게 하고 있는 거죠.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혜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빨리 옥상 만들어서 모임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우리 지혜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50살 되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50살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년이에요, 내년. 지혜 사모가 그러더니 갑자기 웃더니 1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더니 마음껏 해봐. 마음껏. 1년 남았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웃긴 거예요. 근데 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마음껏 해보자. 근데 뭘 하고 싶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뭘 하고 싶지? 근데 제가 솔직히 예전에 목사를 하면서 비전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는 이제 요한 웨슬레라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되게 존경하는데,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 교회가 완전히 침체기에 빠졌을 때 그 영국 교회를 다시 세우신 분이에요. 독일에는 루터가 있다면 영국에는 요한 웨슬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였냐면 항상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뜨겁게 그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말을 타고 전국을 헤매면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비행기 타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커피하게를 개척하고 나서 비행기는 고사하고 동네를 못 벗어나고 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개척을 해보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일마저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피하게가 개척된 이후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큐티를 함으로 인해서 그 큐티가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 되었고 만남의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가 그것이 우리 커피를 통해서 의정부 의료원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봉사활동 다니던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갈비탕 먹으면서 다녔던 그리고 나서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한소중앙병원으로, 로젠요양병원으로, 그리고 전국에는 우리가 와플대학교회, 한소중앙병원교회 이렇게 확장이 돼간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저희가 사역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수요일 날이 제일 바쁜 날이었는데 새벽 예배 후에는 어떻게 가냐면 우이동에 와플대학교에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럼 거기서 예배가 끝나면 동두천으로 갔어요. 로젠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가갖고 한소중앙병원 의정부로 가가지고 직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4시에 환우 예배를 드리고 7시에 커피하기에 저녁 예배를 왔던 거예요. 하루에 몇 킬로를 달렸냐면 250킬로, 300킬로를 달리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맨날 다니면서 그랬어요. 이게 내 뭔 짓이요, 뭔 짓. 근데 제가 아까 소망이 뭐라고 그랬죠? 비행기 타고 온 세계를 다니는 거였는데 내가 운전하면서 서울과 경기도를 온 사방을 헤매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결과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는 사역이 세팅되지 않았었어요. 지금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예배드릴 때는요, 휴게실 한 구석지에서 예배드렸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러나 예배드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요즘에 제가 사역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일들이 많이 세팅되다 보니까 점점 움직이는 일들이 줄어들면서, 그날 갑자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면서 다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부르면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전처럼 그 자리가, 예배가,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머리를 땅 하고 때리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 바로 오늘 예배 후에 제가 이제 화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원래 처음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부활절 연합예배에 와서 저보러 강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부활절 연합예배 내가 왜 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또 하나는 화성이 생각보다 멀어요. 차가 엄청 막히는 데거든요, 거기. 근데 제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제 속으로 화성은 멀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급이 안 되니까 저는 안 되고 다른 목사님들 모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후원이라도 해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후원해드릴 테니까 교회한테 얘기해서,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재직들이 후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진 거죠. 거룩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났으니까 나는 됐어. 오늘 부활절 예배 1부, 2부만 마치면 나도 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수요일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강사로 선정하신 분이 코로나가 걸렸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안 되겠어, 목사님이 와야 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되는데 화성 너무 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부터는 부르는 데는 어딘지 가겠다고. 근데 화성은 이미 지났으니까 제가 거기 이후에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화성이 다시 온 거야, 저한테.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갖고 제가 저녁에 이렇게 그 목사님한테 이랬어요. 저도 더 찾아보고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4시에 말씀을 증거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그날 웃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이 왔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놀라십니까? 여러분들이 꿔준 돈 받고 놀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응답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갈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부활이 있을 때에 그 부활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냥 문을 닫아요. 네.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그것으로서 끝나버리겠지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시편 50편 6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이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부활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부활을 맞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한다면 만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가 가장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게 부모님들. 우리의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만나고 싶을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동생들, 친구들, 혹은 동료들 중에 지금 우리가 죽음으로 인하여 갈라진 그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바로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시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부활하여 만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만남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나기 싫은 사람도 그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MBC에서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걸 기획했냐면 어떤 부부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암을 앓다가 중국에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그 부부간에 녹음해서 동영상으로 찍어놨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요즘 세상이 정말 놀라운 게요. 그 오디오를 뽑아가지고 AI에 집어넣었더니 그 죽은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 나오는 거예요. 텍스트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CG 기술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안경을 쓰고 직접 그 여인을 만나서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그 모습들을 방송에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걸 보고 있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만든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 남편이 그것을 쓰고 증강현실 그 스튜디오에 나와서 딱 보는데 그 아내를 딱 보자마자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부르는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었던 그 아내가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고 자기의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가짜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같이 듣는 자녀들도 울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죽었던 우리 엄마가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고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프로가 끝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둘이 헤어짐을 얘기하면서 끝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남편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위로도 받았지만 매우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고, 듣지 못할 것 같았고, 만지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아내가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만났을 때보다 그 다시 만나서 헤어지는 그 마음이 더 아프고 애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날 그 부활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에 다시 헤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지 부활 자체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조우하게 될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다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한 그 천국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과 지옥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시 만나게 되어 있고 다시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시 만남이 영원한 만남이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나타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제 보내니까 너희들 또한 이 부활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 살리는 사람들이 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엄밀히 보자면 그 사도들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다시 얘기하자면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결코 그는 은혜를 누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관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이후에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는 오늘 우리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인 길이에요?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그 말씀의 증거가 되어 살아가게 되면 천국에는 우리는 그 부활의 날, 우리와 헤어지고 우리와 멀어졌던 그 사람들과 다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장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에요? 그 사랑의 손길을 붙들고 그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통한 헤어짐이 아닌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를 그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그 놀라운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활에 그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살지만 죽는 날은 달라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우리는 다시 만나서 함께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헤어질 것인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믿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살리는 손길, 복된 손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이후에 천국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손길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